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1월 16일 예배 맞죠? 1월 16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항상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요. 어떤 선택을 하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냐, 그러한 고민들에 항상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으로부터 시간을 한 2시간쯤 아니 3시간 전쯤으로 돌려서 식사 메뉴에 대한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 직장에 다니는 지체들, 특별히 식사 메뉴를 골라야 되는 그 지체들의 어려움과 그런 토로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결정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서 다 의견을 수렴하고 식사를 결정하고 먹었는데 잘 식사를 하다가 말미쯤에 이거 말고 또 딴 집이 또 맛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높은 위치에 계신 그런 분들, 말 한마디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이렇게 저렇게 나갈 때가 있죠. 여러분들 드레스룸 같은 거 있습니까 혹시? 드레스룸이 있다면, 아니면 옷을 초이스 선택해야 한다면 오늘은 이 옷 아니면 오늘은 저 옷을 입을까 라고 생각해서 심사숙고한 끝에 옷을 결정하였는데, 옷을 골랐는데 그 옷을 입은 그 지체가 또 공동체에 있는 경우, 저희 공동체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섬기는 그 경우에 있었습니다. 되게 심각하게 나누더라고요. 겨울철은 외투가 잘 겹치기 힘든데 여름철 옷들은, 특별히 자매분들은 또 유행을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막 화끈거리고 힘들어했는데, 저는 또 이렇게 되게 심각한 나눔하길래 믿음의 나눔한 줄 알았는데 옷에 대한 선택에 대한 나눔한 것 보고 실망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 대한 그런 어떤 결정들, 선택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사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의 그런 생각, 그 사람이 누구인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는 전 세계를 휩쓸었던 드라마 있죠? N땡땡에서 방영했던 오징어 땡땡. 말씀과 기도의 전무한 여러분들이라서 보시지 않으셨죠? 또 우리 또 신입생들 갓 올라와서 성인 되기 전이라서 보면 안 되죠? 거기 보면 어떤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임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좀 삐뚤어진 그런 어떤 욕망을 가진 한 사람이 큰 상금을 걸고 인간과 인간이 경쟁하는 그런 게임을 통해서 어떤 상금을 획득하게 하는 그런 경우 가운데, 우리는 좀 익숙하고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서도 조금 이게 나이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경험이 있는 세대들이 좀 익숙한 그 달고나 게임 맞습니까? 그 틀 가운데 혹시 해보신 분 많으시죠? 근데 그게 우리는 좀 익숙하고 별 모양도, 그리고 어떤 사탕 모양도, 우산 모양도, 그 틀 가운데 달고나 게임을 할 때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틀 안에서만 모양이 형성되어진다는 것이죠. 틀을 꽉꽉 잘 눌러가지고 그 틀을 찍고 난 다음에 그 아밀라제가 포함된 침을 발라가지고 이 틀 밖에 있는 것들을 떨쳐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선택의 어떤 결과,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어떤 학교를 가고, 내가 어떤 직장을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선택하는 틀인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어떤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과관계의 100% 어떤 그런 결과물을 낸다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서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이런 메시지가 흐르고 있죠. 특별히 이 연초를 맞이하여서 2022년도가 이 반달 정도 지난 이 시점에 오늘로부터 이 동기 수요일을 포함하여서 약 7분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 시리즈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며 그 선택에 대한 삶의 대가를, 그 선택에 대한 삶의 과정을 어떻게 수행할까라는 이 믿음의 여정 시리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택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선택을 할 때, 우리에게 삶에 주어진 그런 선택을 할 때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이 선택에 대한 이 압박감, 이 최고의 선택에 대한 압박감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의 그런 말과 삶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한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한다.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다른 어떤 선택을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진 않은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죠. 백화점에서 아니면 어떤 상점에서 심사숙고하여서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을 하는데 그때 그 물건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을 하였지만 이 상품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한 3주가 지나가서 30%를 하냐면 그렇게 속쓰려요. 역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우리 청년들은 전혀 그런 애누리에 약하지 않나요? 저는 좀 속이 쓰리더라고요. 생각해서 물건을 샀는데 더 좋은 어떤 기회가 뒤에 나타날 때 좀 속이 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혹시 이 사람을 선택하고 이러한 관계를 맺을 때 이를 통해서 어떤 기회 비용이 낭비되진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앞서가고 있는데 내가 이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학교, 내가 이 직장, 내가 이 관계, 내가 이 공동체에 머무르 말미암아 나의 삶은 정지되고 어느 누군가의 삶은 멀리 뻗어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선택이 가장 좋은 기회를 선택할 그 선택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3번 정도의 먹는 것을 선택하는 그 선택에서부터 많은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그 선택의 그 문 앞에서 자신을 망설이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부터 살펴볼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이 선택에 대한 압박감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앞선 말씀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떠난 이 장소가 나오는데 그 도시를 갈대아 우르라고 말합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 이 문명의 중심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동서양의 그 모든 무역의 그런 통로이자 이 최초의 이 법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곳, 법과 문화와 무역과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태어나면 한약에 가야 한다는 그 속담처럼 편리하고 이 유익하고 융택한 그런 삶을 살려면 갈대아 우르에 가는 것이 가장 유리할 법한 그러한 메트로폴리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갈대아 우르 대신 이 아브람은 다른 곳을 향해서 떠나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죠. 갈대아 우르에 남아있으면 이 교육의 여건도 좋고 치안도 보장되고 문화도 누릴 수 있고 많은 광교의 중심성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이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그 이전의 하란에서부터 이 아브람은 그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이어진 이 부와 명예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그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갈대아 우르란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 한 우리는 지금 결론적으로 이 땅이 가나안 땅인 줄 알고 이 가나안 땅과 합쳐서 생각해 볼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도착할 땅 가나안은 우르에 비하면 너무나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호화로운 어떤 저택과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드림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뭐 람보르 땡땡이나 우라 땡이나 그런 스포츠카나 아니면 클래식카나 그런 뭐 화려한 아주 최고 성능의 차가 있어요. 그런데 차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 돋보일까요? 그런 차들이 있는 곳에 더 돋보이죠. 차 한 대도 없고 경운기 타고 다니고 당나귀 타고 다니는데 와가지고 너 이거 알고 있냐고 람보르 땡땡이라고 우라 땡이라고 그게 뭐지?
우리는 나귀를 타고 있다고. 우리는 경운기를 타고 있다고.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고. 비교할 대상이 없는 부와 명예와 어떤 문화적인 교류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이미 그도 비교해 봤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인격적으로 처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떠나야 할 곳이 갈대아 우르였고 도착할 곳이 가나안이라 했을 때 이 우르와 가나안을 비교해 봤을 때 어쩌면 외형적으로 어쩌면 인간의 삶의 문화의 질이나 어떠한 그런 이 윤택함으로 봤을 때는 이 비교 대상이 아니었을 것인데 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이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우르를 포기하고 우르 이전의 하란을 포기하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선택을 해야 한다. 내가 이 선택, 내가 이 직장, 내가 이 관계, 내가 이 공동체, 내가 이러한 인간 관계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머물러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어쩌면 이것을 잃어버릴 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압박감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의 기준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귀중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또 말씀입니까? 말씀으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좀 간단하게 말하고 명료하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선택, 나 자신을 비롯한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랑할 수 있는 선택, 그러한 선택의 기준에 부합되더라면 비록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비록 그 길이 돌짝길이고 비록 그 길이 남들이 외면하는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의 기준점이 되면 최고의 선택에 대한 압박감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선택한 아브라함은 이 다른 차원의 선택을 몇 번 보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재산과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던 이 롯의 재산이 아주 커져서 목축업을 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아브라함이 반은 진심이고 반은 좀 있어달라는 그런 부탁으로 롯에게 우리가 이제 독립하자, 서로 떨어지자 말하면서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가겠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나는 남쪽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니까 롯이 싹 살펴보면서 당시 외형적으로 가장 이 좋은 땅,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아브라함은 외형적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의 눈에도 뭐가 좋은지는 다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호기롭게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선택의 기준은 너무 협소합니다. 이 롯의 선택 이후에 이러한 말씀이 붙어요. 아직 그 땅이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직전이더라. 롯이 볼 때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 땅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편리하고 너무나도 윤택하고 교육과 문화와 레저와 그 모든 인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소여 보였지만 그 뒤에 붙는 이 창세기 저자의 기록은 그 땅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기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롭게 정착할 그 땅이,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직할 그 직장이, 여러분들이 취업할 그 직장이, 가야 할 학교가 겉으로는 너무 좋고
너무 좋아 보이고 100% 장학금을 주고 복리 후생이 너무 잘 돼 있고 이 상해금도 너무 잘 나오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게 되고 나중에 좀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돈도 막 대주는 그런 회사, 그런 학교, 그런 관계인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가 마약 판매였다. 그 학교의 상당수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창조질서를 어지럽히는 그 일에 앞장서고 있다. 알고 보니 그 재단이 이단이었다. 알고 보니 그 인간관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갈 학교, 라는 것을 알고 갈 직장, 라는 것을 알고 갈 이민할 나라가 있겠습니까? 롯이 보기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좋아 보였지만 결국 롯처럼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협소한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만 조금 뛰어나면 자기가 10년, 20년, 30년 해온 그 업을 통해서 얻은 그 경험, 자기가 5년, 10년, 15년 그 맺어놓은 그 인간관계, 자신이 읽고 취득한 그 학위, 그 정도에서만 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지만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듯이 사람의 마음도 우리는 모를 뿐더러 1분 1초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하고 협소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될 때 최고의 선택에 대한 압박감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함으로써 주실 삶의 가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마지막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제일 좋은 땅으로 가겠다는 그런 종류,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된다는 것이죠. 네가 있는 곳, 네가 만나는 사람, 너가 머무는 직장, 너가 머무는 학교, 너를 스쳐가는 그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표현되는 이 복은 영육 간의 그 충만한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많은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구약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을 때 실제적인 이 물질과 건강에 대한 축복으로 나타나지만 신약에까지 이것을 확장시켜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지으심 받은 그 목적이 성취되는 삶, 토부가 충만한 삶,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평안이 넘치는 삶, 그러한 이 복을 전할 수 있고 그러한 복을 전파할 수 있고 그 복 자체가 더 이상은 복에 구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오리지널 복 자체가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누릴 복이란 것이죠. 나눠도 메마름이 없어요. 흘려 보내도 가람이 없어요. 이전에는 복을 구분하는 인생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사람은 살아왔습니다. 제가 뒤에 결론부의 말씀에서 전해드리겠지만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성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 경쟁에 이겨야만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착각 가운데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사람의 사람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오리지널한 복이 있음을 그 복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실현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처음엔 아주 미약하게 알았지만 그의 삶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의 삶 자체가 복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 자체가 복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평가 기준에 맞춰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데이터만으로 측량하시는 것이 복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따라갔을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큰 사고가 하나 일어났죠.
뛰어난 이 공군 조종사 한 분이 이 동체 이 비행기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체의 결함이죠. 그래서 끝까지 민가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끝까지 그 조종관을 잡은 그 청년, 그 조종사의 이야기를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이 기체에 대한 결함이 일어났을 때 그런 기체에 대한 결함보다 더 많은 경우에 이 조종사들이 전투기 비행사들이 겪는 그런 사건의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여서 조종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군에서 장교 생활을 하다가 헬리콥터 조종수를 비우는 학교에 갔다가 민간 이 비행사에 취업하는 그 친구가였어요.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그때 그 친구한테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누구야 비행하는데 좀 무섭지 않아? 내 같으면 제일 무서울 때가 이 바다 위를 비행할 때 같다고. 왜냐면 저는 이렇게 아득하게 펼쳐져 있는 어떠한 그런 수평선이나 지평선 볼 때 아름다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이제 고속도로를 그 차를 몰고 가면 가끔씩 이 끝없이 직선이 뭐 우리나라에서 끝없는 직선은 없지만 쭉 뻗어진 길을 운전할 때 내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지 가끔씩 착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묻습니다. 여보, 내리막이야 오르막이야? 제 차는 뭐 더 구형차라서 내리막인지 오르막인지 알려주지 않거든요. 왜 묻습니까? 내리막이면 속도를 줄여야 되고 오르막이면 조금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직선을 가다 보면 이게 내리막인지 오르막인지 착각하고 잘 분간이 안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계 주행의 사람의 연약함이죠. 비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 수평성을 비행을 할 때 뭐 특별히 밤과 같은 경우에 조종사들이 비행을 할 때 착각한다는 것이죠. 눈에 의존하는 비행을 할 때 이 바다에 비춰진 이것이 별인지 수평선과 지평선이 구분되지 않을 때 시계 비행에 의존할 때 추락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종을 배울 때 시계 비행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이 그 기계 비행, 계기 비행, 어떤 데이터나 지도와 이 계기에 의존하는 비행도 함께 할 것을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감정, 인간의 기준, 사람의 경험만으로 모든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이러한 책이 있었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려면. 상당수의 인간관계 가운데 자신의 기분이 태도가 될 때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며 자신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을 때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감정을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 책이었습니다. 뭐 상당수의 부분은 상당히 좀 이렇게 흥미로웠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저의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 좀 기분 나쁜데 한 명만 걸려봐라 하면서 날씨가 좀 이렇게 쌀쌀하고 추운데 한 명만 걸려봐라 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출근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도 그런 적 없습니까? 내 기분이 상하고 내 감정이 상처를 받게 되고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겪게 될 때 그 나의 경험이 나의 감정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비행이 안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선택이 어려운 이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과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에 집착합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해가지고 이 결과가 주어지면 어떡하지? 이미 일어나지 않는 그 결과까지도 모든 것들을 책임지려는 그런 태도. 그런 태도 가운데 성경 말씀은 이 과정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주장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은 삶이 되면 주님의 은혜에 거하게 되는 삶이 되면 이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무책임한 인생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과정에 대한 눈이 띄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1 더하기 1이 2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계획,
나의 선택, 나의 어떠한 조망보다 다른 일들이 펼쳐지고 다른 결과가 눈에 보이고 조금 일이 복잡해 보이고 조금 일이 꼬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는 이 정복과 같은 삶, 이 예수님의 그 삶과 같은 그 사랑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더라면 조금은 더디가고 조금은 먼진 것처럼 보이고 조금은 꼬인 것처럼 보이는 이 꼬여있는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 목적지와 함께 가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에 그 길 가운데 평안함이 넘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땅인지도 말씀 안 했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도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과 함께이기에 그 결과를, 그 여정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결과에 대한 관심이 약해집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그분의 뜻을 따르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그런 과정, 그런 어떤 여정에 대한 그런 포커스가 더 깊게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삶도 돌이켜보면 그러한 것들이 참 많았어요. 특별히 여러분과 같은 이 청년의 시기에는 더 말할 게 없었죠. 알고 선택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예측하고 한 선택이 맞아떨어진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다 착각이었어요. 다 착각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아내가 볼 수 있는데 농담입니다. 예. 이 군대에서 이 보직이 편하다고 생각해서 가면 항상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한번 이 연대장 이 당번병이라 해서 연대장 비서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편할 것 같아서 가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연대장이라는 분한테 삼시세끼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 전까지 밥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만들어 본 건 라면밖에 없는데 라면 2번 끓이고 잘렸습니다. 바로 밥을 못 한다고. 사역의 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계획과는 단 한 번도 맞아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지를 정할 때 내가 갈 사역지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보고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 사역지를 생각해 보면 처음 사역지는 진짜로 기도 중에 지원하였지만 우발적으로 선택되었거든요. 처음에 가서 제가 맡게 될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도 몰랐어요. 제일 초등학교 가운데 가장 저학년을 맡게 되는데, 그래도 사역 처음 시작한다고 이 없는 형편에 부모님께서 1+1 양복을 사셨습니다. 이 검정색 이 정장 하나랑 혹시 은갈치 색깔 압니까? 근데 좀 이렇게 더 제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는 아니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이 얼굴이었거든요. 그래서 노안이었습니다. 노안이었는데 지금은 제 나이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비웃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어리게 보이려고 은갈치색 양복을 입고 처음 이제 사역 출근을 했습니다. 탁 나가니까 이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제 설교가 탁 맞춰지니까 전도사님 하면서 막 따라하는데 그렇게 저를 좋아할 줄 몰랐어요. 막 이렇게 달려왔는데 제 바지 가랑이를 왼다리 오른다리 닫고 이렇게 쫙 당기는데 그만 처음 출근하고 첫 사역 첫 설교 이후인데 뒤에 엉덩이 부분이 좀 찢어졌어요. 얼마나 민망하든지. 근데 그 부서가 처음 생긴 부서였거든요. 그 모습을 본 처음으로 부장 역할을 감당하신 권사님께서 어디서 파자마 하나를 가져가 오셔가지고 전사님 잠깐 입으시지 하고 입고 이게 꼬매졌습니다. 처음 출근해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 타고 가는데 엉덩이 부분에 이 지그재그로 처음 입은 정장이었는데 꼬맨 그 바지를 입고 간 그 상황이 수년 동안 펼쳐질 저의 사역의 요약본이었습니다. 찢어지고 붙여지고 찢어지고 붙여지고 어떤 교회인지도 몰랐고 어떤 사역한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해 왔지요. 그 다음번에 저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또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니까 부서가 이동되더라고요. 막 포부를 열심히 가지고 이번에는 이걸 열면 맺으리라라고 말하건 생각하면 그 다음 주에 인사발령이 나가지고 하인수 강사님 어느 부서에 가세요. 가라면 가야 되는 거죠.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서 열심히 했는데 또
이쯤 되면 어떻게 하겠지는데 또 어디로 가시라고. 이번에 어른을 맡으시라고. 이렇게 저렇게 있다가 계속 이런 안정적인 사역을 하면 조금은 제가 안주하고 조금은 좀 편리할 수 있겠지만 안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처음 사역지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겠다고 제가 공언을 하고 사역지를 다시 알아봤습니다. 사역지가 없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날 밤에 이 두 번째 사역지를 제가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11일 금요일 밤 9시 지원을 딱 하고 그렇게 결혼식을 진행 중인데 결혼식 마치자마자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한번 면접을 보라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몰랐습니다. 이름만 보고 갔어요. 이름만 보고 간 교회 가운데 처음 또 사역을 하게 되었고 열심히 또 사역을 하니까 또 다른 부서를 갑자기 또 맡기더라고요. 사역의 열매가 보일 그때쯤 3년 딱 지나니까 청년부로 가세요. 가라면 가는 거죠. 사람의 말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명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대동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사역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제가 실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 청년 사역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청년 사역에 대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 저의 의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사람은 항상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의 다짐,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지와는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다른 예비됨이 있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하지만 그 길이 주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그 여정에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역자가 있다면 갈만한 곳이죠. 아름다운 곳이죠. 살아낼 만한 아름다운 여정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선택이 어려운 마지막 이유는 예측할 수 있는 문제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수천 킬로미터를 수개월 만에 도착한 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는데 딱 보니까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사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선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 제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제를 안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항상 공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사는 곳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공동체, 상처가 없는 교회, 희생과 헌신만이 존재하고 그 어떠한 불평과 그 어떠한 의견이 없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스토리가 있고, 때로는 더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덜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더 많이 우는 사람이 있고 더 우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앞서간 사람이 있고 때로는 머물러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는 곳에는 아주 다양한 이야기와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반응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가나안 사람이 이미 선점하고 있던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가나안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비교와 경쟁이 난무하며 인간의 가치가 최고의 정점이 있으며 창세기 관점에 봤을 때 자신의 성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내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명예를 부르는 사람이 득실득실한 그것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목사님, 진짜 너무 가기 싫어요. 집이 너무 힘듭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곳이 너무 힘듭니다. 공동체가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가나안의 어떠한 그 편리한 제도와 윤택함과 편리한 것들을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이 코로나19 오미크론까지 이어진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도가 어떻게 하면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는가? 어떤 제도를 예비하고 어떤 세련됨을 예비하고 어떠한 것들을 말하는 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두 사람이 대조됩니다. 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고요,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인부터 시작하여서 니므롯, 그리고 네피림, 그리고 노아 홍수의 시대의 사람들은 성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았어요. 우리가 최고다, 하늘에 다다르게 하자, 나의 이 살인은 합당한 것이다,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신에게 권익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족속들은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그때서야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생애도 보면 아브라함이 탁월한 선택, 선한 선택을 할 때마다 주님께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 인생이 풀려지게 되고요, 그 인생이 막히고 그가 비열한 선택을 하고 그가 비겁한 선택을 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해야 합니까?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양육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구원이 여부와는 상관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성장하며 더욱더 안전하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가기에 가장 적합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함께 출발해 보시기 않겠습니까? 반복되는 일정이 아닙니다. 어떤 억압하는 틀이 아닙니다. 주의 인재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의 삶을 조율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제단 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다짐함으로 믿음의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